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특별히 민족절 최대의 명절을 맞으시는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또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리 삼회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의 3가지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와 또 신약성서에서는 서신서, 복음서 이렇게 3군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본문이 오늘 박성기님께서 읽어주신 거의 뒷부분이 오늘 설교 부분이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또 제가 한번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갖고 계신 성서의 926쪽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926쪽입니다. 제 불찰인데요.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을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흡중요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라고 잠언서가 이제 지혜로 시작이 됐던 잠언서가 이렇게 마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촌 로타리에 가면 길 양편으로 여자 노점상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또 남아메리카 어디에 가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집 근처에서 가꾼 것으로 보이는 그런 다양한 품목의 작물과 곡식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다량으로 싸게 샀던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모습들입니다. 장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이 여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마늘을 까든지 밤을 까고 있다든지 아니면 파를 다듬든지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든지 아니면 조교살을 벗겨내든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손놀림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을 받은 어느 축풍령 초등학교 학생의 동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장날입니다. 아버지는 빈손으로 장에 가신다. 어머니는 한 보따리 이고 가신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신다. 엄마가 제이야 이건 먹어라 하시면 아버지는 엄마한테 욕만 하신다. 그래도 남자들은 저만 잘났다고 지랄하신다. 한국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이러한 유형에 맞추어 판단할 수 없겠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애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시골집의 한 가정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이 동시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눈에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살림을 꾸려나가고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챙기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별 역할 없이 장날에 오고 가지만 덧붙여 어머니에게 폭언을 일삼는 존재입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리는 현숙한 어머니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육두문자를 자주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존칭어를 사용하며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고 이 동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가정에 어느 정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동심을 비친 엄마의 모습 안에는 일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머니가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낮에는 텃밭에 무엇인가 열심히 심고 가꾸어서 수확을 얻어서 장에 가져다가 팔고 돈을 마련하고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비로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밤에는 식구들을 다 먹이고 치우고 난 뒤에는 장에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바구니나 속구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텃밭에는 한 가지 품종만 심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작물들을 키워서 판매의 가능성을 높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을 머리에 이고 지고 가서 팔고 시장에서 올 때는 딸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사들고 와서 먹이고 기쁨을 배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잠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원전 4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그 어떤 여인의 삶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그런 실신적인 삶을 위한 격언집이었습니다. 잠언은 문학적인 부분에 의하면 지혜 문학입니다. 여러 형태의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바로 그 지혜, 삶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의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그 말은 내용적으로나 또 어원적으로 여성형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이론적인 지식과는 달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육화되고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지혜가 지니는 여성성의 특징이란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 할머니들, 바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그분들이 갖고 계셨던 삶의 지혜의 모습들, 그것이 구전으로에서 구전으로 이어져 오던 그런 삶의 지혜의 모습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현숙한 여성의 모습을 21세기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서에서 우리 한국말로 현숙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원래 카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말의 현숙한보다는 용감한, 또 능력 있는 그런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어쨌든 한때는 이런 내용들이 여성들에게만 부과되고 강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을 원더우먼이라든지 슈퍼우먼이라고 같이 칭송하고서
여성에게만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일과 휴식, 또 삶의 균형을 찾는 것, 그리고 특히 명절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단어가 생겨질 정도로 노동 분배에 여러 가지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균형을 찾고 또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고라도 이 잠언 31장 이야기 속에 여성에게서 묻어나오는 삶의 지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우리의 서신서와 복음서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이 하는 이 일을 하는 형태는 적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이면서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빨래 굴리고 가스불에 국 끓이고 전화 받으면서 청소하다가 또 애들 살피는 그런 현대 주부들의 일상적인 모습은 저리 가라입니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돌려 일하고 먼 곳에서 먹을거리를 구하오며 밭을 살 때는 잘 살펴볼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꾸었답니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타기도 했습니다. 또 홍색 옷을 지어 식구들을 따스하게 입히니 월동 준비까지도 철저히 한 모양입니다. 모시로도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서 상인에게 공급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을 무척 아껴 쓸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써야 했습니다. 아주 일찍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맡겼답니다. 그리고 밤에도 등불을 켜고 일을 이어갑니다. 그 노동의 강도와 노동의 양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계층에 따라 입을 수 있었던 옷의 색깔이 정해져 있었던 그런 시기에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상위 계층의 여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종들에게 이를 분배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구절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높은 지위에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이루어낸 부를 갖고 자기 가족만의 그런 이기주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성서 잠언에서 칭송되고 있는 지혜를 지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 더 많은 관계성을 품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학교 교육이 있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본래적으로 어머니에게서 또는 그 할머니에게로부터 또 그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그런 지혜를 몸으로 답습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여성들에게서 드러났던 지혜였습니다. 잠언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신약성서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약과 신약 서신서 본문을 이어주는 키워드 핵심어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이 소피아, 같은 지혜를 뜻하는 그런 말로 나타납니다. 신앙인이 생활 속에서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위에서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그러한 내용하고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처럼 위로부터 허락된 지혜와 세상적인 계략을 대비시켜 두었습니다. 세상적인 악한 꾀는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을 보이게 하고 헛되이 자랑하게 만들고 진리를 거슬러서 속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꾀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악마적인 것이고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나 분쟁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유격으로부터 생기는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어서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게 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갈릴리 호수 북서쪽의 큰 성읍으로 가는 중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있어서 비교적 규모가 큰 그런 지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펼쳐졌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과 죽음에 맞선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12제자들의 관심은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나 그 내용이 여전히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순환당하실 것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제자들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심오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높고 더 많은 부와 지위를 얻게 되느냐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로마 제국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군사적, 경제적 착취의 중심지 가버나움의 지정학적인 위치, 정치적인 위상에 걸맞게 제자들의 관심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위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강력한 힘을 갖고 싶어서 누가 남자 1호가 되냐, 바로 여기에 이들의 질문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의미, 곧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생소하게 들렸을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묻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기대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오히려 생소했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근데 눈치가 굉장히 빠르셨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중에 같은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합니다. 그들의 다툼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참으로 유치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예수께서 그렇게 애써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고 이러한 유교계 가르찬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이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12 제자를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제자들이 듣기에,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별로 그렇게 반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 어린이를 껴안으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 대목에서 어린이의 순수성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로 상징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돌봄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한가로워 보입니다. 참으로 여유 만만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어서 빨리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 저 로마 제국의 힘을 압제하고 권력의 중심부에 서서 그 권세를 자랑하고 혹은 민중들을 도탄에서 건져내줄 방도나 힘을 보여주시기를 더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복받는 모습을 이 현실에서 보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대하기 힘들어 보이는 막강한 로마 제국의 권력과 권세,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앞에서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높고 더 강한 권력을 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큰 업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한갓 바람에 흘러내리는 겨와 같이 사라지기를 바랬던 제자들의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극형 가운데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약한 자를 도우라고 당부하셨던 예수께서 더 지극히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 지혜는 흔히 악인들이 쫓아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권세로 연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낮아짐 속에서 그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내 틀 안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담기라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예수를 보내신 분에게서 허락된 그 지혜라는 것은 더 높고 더 많은 세상적인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은 건설적인 관계를 우리가 품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바로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정으로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지혜가 여러분의 1터와 3터를 주관하셔서 3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스스로도 살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에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이 있을 것 같은 조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진정으로 표현하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축복의 시간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명절 맞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해주시겠습니다.